김자인이라고 하는 선수를 아마 아실 것입니다. 굉장히 좀 오래된 이야기일 수도 있겠는데요. 이 김자인이라고 하는 이름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익숙해진 스포츠가 있습니다. 그것은 클라이밍이라고 하는 스포츠입니다. 클라이밍은 말 그대로 등반이라고 하는 뜻의 단어입니다. 이 클라이밍은 크게 세 가지 종목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얼마나 빠르게 올라가느냐를 가리는 스피드 클라이밍, 그리고 폭발적인 순발력이 필요한 볼더 클라이밍, 그리고 지구력이 강조되는 리드 클라이밍, 이 세 종목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종목은 각각 그 성격이 그리고 사용하는 근육이 다르기 때문에 한 사람이 그 세 종목에서 골고루 좋은 기량을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김자인이라고 하는 선수가 2012년에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국제 스포츠 클라이밍 연맹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리드 종목에서 2위를, 볼더 종목에서 5위를 기록하였고, 스피드 종목을 포함한 세 종목의 점수를 합산한 총점에서 1위를 기록하면서 종합 우승을 차지한 최초의 한국인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나라의 학원이라고 하면 주로 영어나 수학 같은 교과 과목 중심의 학원이 대세를 이루었었고, 또 필요하다면 주산이라든지 이런 학원들이 있었는데, 어느 시점부터는 피아노 학원이라든지 미술 학원이라든지 태권도라든지 합기도 학원, 이런 예체능 학원들을 다니는 학생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김자인 선수가 우승을 하고 메달을 따고 그런 많은 매스컴에 등장을 한 그때부터는 우리나라에도 클라이밍 붐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예체능 학원 과목에 이 클라이밍이라고 하는 종목이 자리를 잡게 되었으며, 키즈카페나 실내 놀이터에도 이 클라이밍 기구들이 인기를 얻는 그 인기 종목의 상위권에 자리를 차지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인터넷에 검색을 하면 나오는, 클라이밍이라고 검색을 하면 사진과 동영상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사진과 동영상들을 보면 어린 아이들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그 매우 씩씩한 모습으로 한 10m, 낮으면 한 3, 4m, 높으면 10m가 넘는 그러한 높은 곳에 있는 배를 누르기 위해서 성큼성큼 그 볼더를 잡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찍혀 있는 사진과 동영상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매우 높은 곳이지만 그렇게 성큼성큼 올라갈 수 있는 것은 안전장치가 그 자신을 붙잡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전장치인 그 로프를 달고 올라가다가 몇 번 미끄러지거나 떨어져 보면 그 로프에 대한 신뢰가 점점 더 두터워집니다. 그리고 그 안전 로프가 의지할 만하다, 떨어져도 괜찮다라고 하는 그런 신뢰가 있을 때 자신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줄 수 있는 그 안전 로프에 자신의 모든 것을 의지하게 되고, 그런 신뢰가 점점 커지면 실내에서뿐만 아니라 이제 밖에 나가서 자연 암벽에도 도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성경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과연 이러한 우리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줄 수 있는 안전 로프 같은 이러한 신뢰할 만한 그런 것과 비교했을 때 과연 어떠한 차이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 왕의 성품은 어떠해야 하며, 또 현대를 살아가는 성도의 성품과 믿음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지를 발견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위기의 상황에서 사울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상 17장 제일 첫 번째 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담밈에 진침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과거 블레셋은 믹마스 전투라고 불리는 전투, 즉 사울이 자신의 본분을 잊어버리고 사무엘 대신 제사를 드리고 시작했던 그 전투에서 패배했습니다.
그리고 그 패배한 것에 대한 서력으로 지금 공격을 해오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사울 왕이 악신에게 시달리고 있었던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국정에 소홀해지기 시작했고 그 결과 전력이 매우 약해진 상황이었습니다. 블레셋은 이러한 때를 놓치지 않고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이스라엘 땅이었던 소고를 차지하고 또 에베스담밈이라고 하는 곳에 진을 치고 이스라엘을 압박했습니다. 그러자 현재 상태가 썩 좋지 않은 사울이었지만 어쩔 수 없이 20세 이상의 남자들을 모아서 엘라 골짜기에 진을 치고 블레셋과의 전쟁을 준비하게 됩니다. 현재 이스라엘과 블레셋 진영 사이에는 좁고 긴 골짜기가 있고 그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양쪽 산에서 40일 동안 대치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7장 4절부터 7절까지 내용을 보니까 말도 안 되는 블레셋 장수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가드 사람 골리앗인데 이 가드라고 하는 곳은 가나안 초기 원주민 가운데 거인족이었던 아낙 족속이 거주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의 키가 6규빗 한 뼘이라고 했는데 한 규빗이 대략 45cm라고 계산할 수 있고 한 뼘은 그 절반 정도인 23cm 정도라고 했을 때 이 6규빗과 한 뼘의 길이는 293cm가 됩니다. 또한 그가 착용했던 갑옷과 무기들에 대한 설명도 기록되어 있는데 그 크기와 무게 그리고 사용된 그 재료들을 들어보면 일반 사람들이 기겁할 만한 그러한 수준이었습니다. 17장 11절에 보면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골리앗의 말도 안 되는 피지컬 때문에 이스라엘 군대 전체가 현재 속된 말로 쫄아 있는 상황이고 사울은 말 그대로 인생 최대의 위기를 맞이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골리앗과 블레셋을 두려워하게 된 원인은 무엇입니까?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에게는 원래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을 승리하게 하셨던 그러한 과거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이 이미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과 블레셋을 비교해보고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두려워하게 된 것입니다. 전쟁을 앞둔 군인들은 물론이고 그 군대를 지휘하는 사울에게까지 두려움이 생겼기 때문에 이 싸움의 승패는 이미 결정난 것입니다. 물론 믿음의 용사 다윗의 활약으로 이스라엘은 극적인 승리를 거두게 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우리는 사울과 이스라엘의 현재 모습에서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없는 자에게 세상은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그로 인하여 그들은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자는 망망한 대에서 홀로 작은 조각배를 타고 있는 사람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다 한가운데서 미풍에 배가 흔들리기만 해도 혹시 배가 뒤집어지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파도가 친다면 그 두려움은 더 커질 것입니다. 또한 해가 져서 불빛 한 점 없는 칠흑 같은 밤이 되면 홀로 있다는 생각에 새로운 공포와 두려움이 생길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앞날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그 사람은 바다의 모든 것이 두려움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사는 사람은 불확실한 인생의 바다에서 끊임없이 다가오는 가정이나 형제나 직장이나 물질이나 친구나 진로나 권력의 바람과 파도 때문에 끊임없이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커다란 위기가 닥쳐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이송 중이던 중 지중해 한가운데서 광풍인 유라굴로를 만났던 사도 바울의 경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워 떨기는커녕 한밤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위로했던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당장 내 앞에 큰 어려움이 있습니까? 너무 큰 환난이 있어서 두렵고
떨린 상황입니까? 지금 현재 우리 앞에 다가오는 문제를 보지 마시고 그 이전에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과연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문제보다 크신 분임을 믿으십니까? 이러한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에게는 그 어떠한 것도 두려움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에벤에셀 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앞으로도 늘 임마누엘 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움을 입은 사람입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용맹하기로 유명했던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였던 기스는 그 당시 그 지파 안에서 유력한 사람이었고, 사울 역시 얼굴도 잘생겼을 뿐만 아니라 키도 보통 사람들보다 머리 하나가 더 큰 그런 외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선택하신 결정적인 이유는 그의 외적인 모습, 외적인 어떤 기준이 아니라 그의 겸손한 인품이었습니다. 사울은 처음에, 즉 왕이 되었을 때까지만 해도 매우 겸손한 삶의 자세를 유지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사무엘상 11장에 보면 암몬 사람 나하스라고 하는 사람이 야베스에 쳐들어온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모욕한 그러한 일들을 인해서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고 이스라엘 군대를 모아서 암몬 족속과 나하스를 무찔렀던 그런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사건부터 시작해서 사울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계속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14장에도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사울의 모습이 달라졌습니다. 사울은 왕이 된 후에 세상 권력을 맛보게 되면서 하나님을 점점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기가 결국 자기 힘으로 모든 것을 해냈다라고 하는 교만으로 이어지게 되고,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동함으로써 결국 하나님을 버리고 또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는 저주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결정적인 사건은 바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사무엘상 15장에 기록되어 있는 아말렉을 진멸하라 라고 명령하셨던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한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내신 명령은 아말렉을 진멸하는 것이었습니다. 진멸이라고 하는 것은 모조리 죽여 없애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드렸던 아말렉에 속한 모든 것을 다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왕이든 신하든 남자든 여자든 아이든 가축이든 아말렉에 속한 것은 전부 다 죽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청종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그런 하나님의 뜻을 자기 자신이 임의대로 해석했습니다. 모든 것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가치 없는 것들은 진멸하고 좋아 보이는 것들은 남기는 고의적인 죄를 범하게 됩니다. 좋은 것은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결정이 다 맞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해 버렸던 것입니다. 그것은 사울이 하나님 앞에서 처음 겸손했던 모습을 잃어버리고 교만하여졌음을 알려주는 문장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하기보다는 자신을 나타내는데 그래서 그 나타내기 위해서 탈취하는 데 급급하였고, 하나님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는 것에 있어서도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기는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함이었다라고 아주 뻔뻔하게 변명하였습니다.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 했다는 사실로 정당화하려 했던 것입니다. 사울은 그 이전에 블레셋과의 믹마스 전투에서도 비슷한 잘못을 저질렀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블레셋과 대치하고 있던 상황에서 사무엘이 약속한 시간에 나타나지 않자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이 직접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사무엘이 와서 사울을 꾸짖었습니다.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 결과로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또다시 하나님 앞에 자신의 교만함을 내세워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청종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사무엘에게 사울을 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새로운 왕을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교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면 사울과 같이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교만과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불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25장 17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스스로 작게 여길 때라고 하는 것은 사무엘상 9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사울이 사무엘로부터 왕적인 소명을 받았을 때 취했던 겸손한 자세를 가리킵니다. 그러나 사울은 왕위에 오르고 권력을 갖게 되자 비천한 자신을 들어 사용하신 하나님의 명령까지 불순종하는 등 다른 나라의 이방 나라의 절대 군주와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보다는 나 자신을 높이는 데 사용되어서 결국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높게 여기는 교만의 죄로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권력의 자리에 있을수록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더 신중하고 끝까지 겸손한 삶을 살아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봅시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우리에게 예배의 지침을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매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전에 미리 나와서 기도로 준비하며 하나님 앞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나의 모습은 예배가 이미 시작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중에 헐레벌떡 예배당에 들어오는 모습은 아닙니까? 예배 시간에 늦게 오는 것이 점점 습관이 돼서 이제는 예배 시간과는 상관없이 아무 때나 들어와서 예배 참석했다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한 모습은 결코 바른 예배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대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야 할 우리의 자세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야 할 예배를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 사울이 범했던 것과 같은 교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고린도서 4장 2절 말씀에 보면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 충성되게 감당하고 있습니까? 이 정도 봉사하고 이 정도 충성하고 이 정도 수고하면 됐겠지 라고 스스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 역시 하나님 앞에 교만입니다. 그 교만은 결국 불충한 모습과 불순종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수고하고 봉사하고 헌신해야 하는 그 귀한 날, 거룩한 주일을 내 개인적인 일과 내 가족 행사와 내 직장의 일과 내 사업의 스케줄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스케줄에 맞춰서 우리가 움직여야 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를 타협하면 결국 모든 것을 타협해야 할 순간이 오고야 만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타협하거나 흥정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그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니, 순종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하나님의 원칙대로 살아가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하는 말씀 우리의 삶에서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지적하고 꾸짖으실 때 즉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울과 같이 변명으로 일관하고 내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도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적반하장으로 따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따질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소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늘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울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셨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교만하여져서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다가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었고 하나님께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를 무시하고 불순종함으로써 결국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심판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온전히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함으로써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위기 상황에서 다윗의 모습입니다. 사무엘상 17장 22절 이하 내용을 보면 현재 블레셋과의 전쟁을 위해서 병사로 모집된 3명의 형들을 위해서 그 아버지 이새가 다윗을 보냅니다. 아버지의 분부에 따라서 볶은 곡식과 떡과 치즈를 전해주기 위해서 전쟁터를 찾아왔습니다. 아버지가 분부한 모든 것을 다 이행하고 나서 다윗은 블레셋의 장수인 골리앗이 외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골리앗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다윗은 화가 났습니다. 본문 26절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라고 말했습니다. 훈련받은 용감한 군사들 겁을 내어 도망하는 상황에서 다윗은 어떻게 이런 용기를 가질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다윗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천지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다윗 자신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그를 담대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비록 어렸습니다. 키도 작았고 연약해 보이는 다윗이었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그를 골리앗보다 더 담대하고 용감한 용사로 만들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새 힘을 얻어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떤 두려움도 사라질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의 손을 잡고 길을 갈 때에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 어린아이의 당당함은 자기가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부모가 반드시 도와줄 것이라고 하는 확신에서 비롯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한다면 언제나 든든하고 그 어떤 것도 두려울 것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강한 군대들을 무찌르셨으며 아수르의 군대를 잠재우셨으며 바다의 풍랑까지도 잔잔케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제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시편 54편 4절 말씀에도 하나님은 나의 돕는 자시라. 주께서 내 생명을 붙드는 자와 함께 하시나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고, 시편 3편 5절 6절 말씀에도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이다 라고 기록하였습니다. 또 이사야 12장 2절 말씀에도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4절부터 37절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은 시편 23편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을 떠올리게 합니다. 특히 37절에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도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자기 목자로 그리고 자신은 그 목자의 인도와 보호를 받고 있는 양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양이라면 자기 목자가 자기를 어디로 이끌어가는지, 자기 목자가 자기를 어떻게 돌봐줄지를 두고 불안해하거나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2절에서 기록되어 있듯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목자가 자기 양을 어디로 이끌어가면 그것은 반드시 양에게 좋은 곳이고 양이 먹고 마실 수 있는 곳이고 양이 놀고 쉴 수 있는 곳일 것이기 때문에 양은 조금도 걱정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다윗이야말로 젊은 시절에는 사울에게 쫓기느라고 또 왕이 된 후에도 수많은 전투와 아들 압살롬의 반역 등을 통해서 숱한 위험한 상황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목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기를 안전한 곳으로 복된 삶으로 인도하실 것을 철석같이 믿고 그 마음에 완전한 평안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신자가 하나님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마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기도를 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염려가 되고 불안하다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치 나를 위험한 곳으로 잘못 인도하고 나를 망하게 되는 길로 데려가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목자는 자기 양들에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3절에 보면, 시편 23편 3절에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처럼 푸른 풀밭과 시원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고 그의 영혼을 만족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항상 의로운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런 좋은 목자가 되어주시는 목적은 바로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런 선한 목자가 되어주지 아니하시면 결국 하나님 당신이 영광을 받으시지 못하시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그런 어려운 역경을 통과하면서도 끝까지 이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따라가는데, 그런 다윗이 끝내 잘 되지 못한다면 불신자들 눈에 다윗이 의지하는 하나님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당신의 이름에 손해갈 일을 결코 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까닭에 다윗의 인생은 그 선한 목자의 완전한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결과가 보장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뿐이겠습니까? 한번 택하심을 입고, 한번 중생함을 얻고, 한번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늘 아버지의 양자가 된 성도는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절대로 망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아니, 망하게 하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도의 선한 목자로서 당신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스스로 가리실 수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능력이 하나님께서 오는 도움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진정한 도움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혹시 여러분의 앞날이 불안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길이 어둡고 여러분의 대적이 항상 여러분을 노리고 있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이 두렵게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21편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시편 기자가 그렇게 노래합니다. 인생의 수많은 환난과 위험을 통과했던 다윗이 믿고 의지했던 것처럼 그 어떤 불안하고 위태로운 상황을 맞이하더라도 오직 선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함으로써 최악의 상황에서도 반드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제로 하나님 나라의 왕의 성품은 어때야 됩니까? 하나님만 온전히 믿고 의지해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11절에 사울은 사울과 온 이스라엘의 블레셋 사람의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더라 라고 기록하였습니다. 또 본문 45절에서 다윗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객관적으로 골리앗 앞에 선 사울과 다윗은 둘 다 똑같이 약하기 그지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의지하지 못한, 그러나 다윗은 온전히 의지했던 그 하나님은 강한 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요 참된 유일한 신으로서 우주 만물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 그 아무리 강한 자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적은 될 수가 없습니다. 온 세상이 다 연합하여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조금도 그 눈도 깜빡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이러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 앞에 담대히 나아갔습니다. 본문 48절과 49절 말씀을 보면 인간적인 시선으로 보기에는 참으로 어이없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골리앗의 승리를 의심치 않고 있었으며 다른 변수가 생길 가능성은 거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결과는 다윗의 승리였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굳게 믿고 물매로 돌을 던졌을 때 돌이 그의 이마에 박혀서 골리앗은 땅에 엎드러졌고 다윗은 골리앗의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다윗이 믿고 의지하고 기대했던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그가 이제까지 경험한 것을 토대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으로 담대히 행동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행동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이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으로 나타날 때 하나님의
도와주시는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 말씀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과 같은 맥락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자기들에게 귀신을 제어하고 병 고치는 능력을 주셨을 때 그것을 온전히 믿고 나아갔습니다. 그 결과는 바로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 역시 믿음으로 담대하게 설교하였을 때 5천 명이나 되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믿음으로 안전뱅이를 향해 일어서라고 외쳤습니다. 그 안전뱅이가 일어나서 뛰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믿음을 행동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냄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칭찬받았던 것처럼 믿음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대적할 만한 아무런 힘도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보다 훨씬 강합니다. 그들은 권력을 쥐고 있고 재물을 쥐고 있습니다. 그 배후에는 사탄이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강한 존재입니다. 그러니 약하기 그지없는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세상을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마치 우리의 모습은 골리앗 앞에 선 다윗과 같은 그러한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약하였으나 그가 믿고 의지한 하나님은 강한 분이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약하나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은 강한 분이십니다. 그 옛날 다윗이 믿고 의지하였을 때 골리앗을 이기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담대히 세상을 대적한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강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이 강하시기 때문입니다. 역대하 20장 6절 말씀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라고 고백한 것과 같은 고백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거대한 대적이 우리 앞에 있어도, 아무리 거대한 시험이 우리를 덮쳐 숨이 막히게 한다고 하더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이상 우리는 반드시 승리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대적과 싸우다가 상처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승리는 바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 성도들의 몫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많은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용기를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많은 환난을 당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자신은 나약한 모습을 보고 실망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에게 믿음과 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 어떠한 성품과 믿음이 있어야 하는지 다윗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대로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함으로써 하나님이 경험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대리 통치자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 나라의 대리 통치자로 부름을 받고 세움을 입은 자들은 다윗과 같이 하나님만 사랑하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복종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사울의 교훈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울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뻐 세우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결국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고 그의 생애의 마지막은 불신자들과 똑같은 모습을 선택하고야 말았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은 어때야 합니까? 나를 위해 사는 삶이 아닌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소요리 문답 제일문답,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창조된 목적, 우리를 부르신 목적,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바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신앙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답게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죄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고람대오의 신앙으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점검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대리 통치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모습을 나타낼 줄 아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밤에 주의 전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에 세상의 방식과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살아가야 하는 자들인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내 생각과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과 행동의 기초요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함으로써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주님 앞에 나온 주의 백성들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뜻을 온전히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며 마땅히 간구할 제목들로 간절히 부르짖을 때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